할렐루야.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두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할 아버지를 떠나라.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알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더 알게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이 시간 주님 전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함에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반증이 바로 이 갑질 문화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갑질이라는 말은 갑이라는 한자어에 어떠한 행동을 폄하해서 일컫는 질이라는 말이 붙어서 생긴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처음에는 이 갑질이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또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려는 행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직장 내 또는 계약상의 상하 관계가 아닌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존중해야 마땅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로 존중해야 마땅한 그러한 관계에서도 갑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압박으로 시달리는 일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얼마나 시달리고 극심한 정서적인 폭력을 당했기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저리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못해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게 동일한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온통함을 드러내고 이유를 묻고 따지며 분노할까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마음과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마치 전쟁을 일으켜 결국에 이 시대는 더 차가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더 엄격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이유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 그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대를 누르고 억압하고 정복해야만 그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복수는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이 복수는 비통함만 남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으며 비통함만 낳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원어인 헬라어 엘레에모는 부드러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자비와 연민,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동정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동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이 함께라는 뜻의 come이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뜻의 passion이 합쳐진 단어인데, 따라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사랑의 마음과 표현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동정하는 것, 즉 상대방의 처지에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 또 상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그 심정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는 대신 깊은 동정을 느끼고 그를 위해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즉,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에서부터,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발현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14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하늘나라 가는 길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14가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오래 참습니다. 모든 사람의 약함, 무지, 그들의 과오, 연약한 믿음, 심지어 그들의 사악함까지도 참는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그가 줄일 때에 먹여주고 그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 사랑의 숯불을 계속해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선의로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에게는 믿음의 좋은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다 해도 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낮은 자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의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모세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포기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일을 당해도 성내지 않습니다. 때때로 분노할지라도 그 분노에 말려들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남의 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상대방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어두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남의 악을 품어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곱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짐작하거나 성급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수가 고난을 당하고 과오나 죄에 빠질 때에 잘됐다 하고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 원수의 고난이라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악을 할 수 있는 대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을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다른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하고, 그 악한 사람, 범법자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아래 끝까지 조심성을 갖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언제나 무엇에서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선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믿을 수 없는 경우에라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끝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이 한 죄인의 회개를 더 기뻐할 날이 오기를,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성품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을 전부 견딥니다. 아무리 불공평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거나 또 모욕적인 대우라도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의하여 참고 견디어 냅니다. 할렐루야.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궁극의 사랑, 너무나도 완벽해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주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기만하고자 하신 말씀인 것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입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팔복이라는 책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시는 긍휼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느끼고 받게 되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측은지심으로 그를 용서할 때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나타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헬스 트레이너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자신의 피트니스 센터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기회가 생겼다. 은행에서 다니엘을 보증해주는 보증인을 세운다면 그에게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형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그의 형이 보증을 서기로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은행으로부터 수표를 받아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다니엘은 일을 끝내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는 다니엘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왔냐고 물었다. 저는 수표를 받으러 왔습니다. 다니엘은 설명했다. 농담 마세요 하고 그 은행 직원이 말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형이 먼저 왔었어요. 그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집에 저당을 해지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의 형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사기를 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형의 집으로 돌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의 형은 자신의 어린 딸을 팔에 안고 있었다. 형은 동생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을 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생각이 맞았다. 다니엘은 형을 때리지 못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만약 그가 다시 눈에 띄기만 한다면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형의 사기 행각에 의해 멍이 들고 찢겨졌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서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몇 개월이 지나 다니엘은 알렌이라는 젊은 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 그 알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다니엘과 그의 아내는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형을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고 복수의 도가니는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는 2년 동안 형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다니엘은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형은 다니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복잡한 거리에서 그들은 그만 서로 마주치고 말았다. 다니엘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를 보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충동은 그의 목을 붙잡아서 숨통을 끊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은 아버지의 눈동자였으며 내가 본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내가 본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원수는 다시 나의 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멈춰서더니 뒤로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늦었다. 다니엘이 쫓아가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겁에 질린 채 최악의 사태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내 다니엘의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큰 팔이 자신을 포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두 형제는 사람들의 물결 한가운데에 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내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의 원수는 다시 나의 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니엘은 원수였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어떠한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은 저는 다 알 수 없기에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나를 용서하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자비를 구할 때에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왕의 눈동자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요,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을 때에 먼저 다가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의 얼굴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원수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주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기꺼이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더 크신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 가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바보 같은 일처럼, 왜 손해를 보는가 하는 무시당하는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이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다른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바보 같다고 말하겠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에 긍휼이 없이는 하나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도 긍휼히 여김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측은심을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이 증거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가 베풀었던 그 긍휼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 날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복 있는 사람이 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의 즐거운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의 피해를 주장하고 묻고 따지는 것이 당연하게 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가 있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 긍휼히 여겨주시며 내가 베푼 그 긍휼보다 더욱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간증되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주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더 큰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종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